오늘부터는 새로운 말씀을 생각할 텐데 우리가 생각할 메시지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6장 14절 말씀은 이제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단호함, 이것을 십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고, 또 이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간증이 많이 딸려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이 변화되었던 결정적인 인물을 들 수 있다면 마르틴 루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 교회의 수도사로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사가 되어 많은 금욕과 고행을 했는데 양심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죄와 심판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 절망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다가 그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성경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그는 마침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죄와 심판이 아닌 용서와 또 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 즉 금욕과 고행과 선행으로 양심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즉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선명하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를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편과 로마서를 통해서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 교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갈라디아서를 평생 동안 사실은 갈고 다듬어 나갔습니다. 1519년에 갈라디아서 이 주석을 처음 출판을 했는데 23년에는 이 책을 축약하는 개정판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35년에는 학생들이 그가 학교에서 강의했던 갈라디아서 강의를 이제 받아 적은 요 노트한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제2판을 내게 되는데,
이것이 1535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수정을 해서 1538년에는 이제 최종판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년에 걸친 세월 동안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나 루터와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또 책으로 만들어내고 다시 이 책을 또 개정하고 하면서 여러 번의 책을 냈던 것이죠. 그리고 1539년에는 이제 독일어로도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출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갈고 다듬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 칼빈 같은 경우에 그의 기독교 강요도 그가 평생 동안 갈고 다듬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기독교 강요가 최종판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데 점점 분량도 많아지고 더욱더 치밀해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본 서문에서 칼빈은 이런 모양이 되기까지 자기는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최종판까지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동안의 개정판이 계속 이제 주제별로 순서도 바뀌기도 하고 더 많은 주제가 첨가가 되기도 하고 논쟁도 더 많이 추가되기도 하면서 이제 최종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모양을 만들기까지 만족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루터에게 있어서는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와 같은 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읽어보면 로마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약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실은 루터가 이 신층의 교리를 선명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이 신층의 교리를 아주 능력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배후에는 이 갈라디아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던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는 이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5장 1절 많이 선포되는 메시지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모든 종류의 어떤 이 억압 혹은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현재 매여 있는 문제들, 뭐 그 문제가 가난의 문제이면 가난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가 이 사람의 삶을 얽어매고 붙잡고 늘어졌을 때 이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 메시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벗어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그의 삶 속에 가지가지 마음을 붙들고 괴롭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공고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많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하고 읽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번에 여러분도 갈라디아서를 많이 묵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읽으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은혜들도 나름대로 다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사도가 본래 말씀하고자 했었던 이 본래의 그 의도, 이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더욱더 좋다 하는 것이죠. 그냥 자유라고 하는 이 용어에 그냥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냥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배경과 그리고 모든 근거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은혜 받는 이런 일들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도가 왜 그 말씀을 했는지는 그렇게 별로 다가오지 않고, 단지 표면적으로 그 한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만 받아서 감동받는 일들이 참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왜 그 말이 나왔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참되게 적용하는 자리에 나가면은 더욱더 은혜롭고 또 말씀을 바로 취급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증명해주는 증명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2세기 중엽에 이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하느냐 하면 이제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마르시온의 성경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편집을 했는데,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편집에 넣어서 성경을 간소화한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은 구약 성경과 구약의 영향을 받은 것들은 다 뺀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당연히 성경이 아니고, 또 신약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적인 냄새가 많은 책들은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해서 구약의 색채를 다 뺀 것들만 따로 모아서 편집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그 시대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조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철학 사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은 이 구약의 하나님, 즉 여호와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의 영지주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딱 맞네 이렇게 된 거죠. 영지주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딱 맞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이 성형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지주의는 뭐냐 그러면은 태초에 원래 이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 자기 자신을 무한하게 자기의 본질을 확장시켜 나가는 분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이제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기의 존재를 유출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출시켜 나아가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최초에 나오는 유출된 존재들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온으로부터 또 흘러나온 존재가 데미우르구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데미우르구스로부터 나온 것이 이 세상 만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는 누구냐 하면 원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온을 거쳐 그 데미우르구스로부터 세상 만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등의 존재가 이 창조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 자체가 이렇게 결함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조 세계의 결함, 이거는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게 결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영지주의에서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주의 결함으로 보는 거죠. 창조주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가 만든 것도 역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미우르구스가 바로 보니까 창조주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영지주의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야, 여기 창조주가 데미우르구스구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돈하게 된 것이구나. 여기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창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데미우르구스의 창조, 그것이 바로 구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데미우르구스 여호와의 이 언약과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원래의 하나님이 바로 그의 아들, 바로 그가 최초에 낳은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존재,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기의 아들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이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단절, 이것이 마르시온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단절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책을 이제 자기가 따로 편집해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구약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받아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마르시오는 자기가 그 지역에서 자기의 그 문화적 배경, 종교적, 철학적 배경으로부터 성경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의 사고를 성경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영지주의의 창조론 보면은 거기 실론은 본래의 신과 이 본래의 신은 자기의 존재를 유출하는 존재인데 그 유출하는 과정에 아이온과 데미오르거스 자기 본래의 신으로부터 점점점 존재의 그 순결함이 떨어지는 쪽으로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결함이 떨어지는 존재가
창조주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데미오리고스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왜 이 구약의 하나님이 떨어지는 하나님이냐면 질투도 하고 진노도 하고 이러는, 인간이 볼 때에도 어떤 인간이 질투심이 많으면 우리가 볼 때 그분이 고상한 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인격자라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진노의 하나님, 그 다음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보내면서 진멸하라 뭐 이런 잔인한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너무 다르다 얘기죠. 그래서 이는 신 중에서 본래의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중간 단계의 데미오르고스가 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철학 또는 문화와 종교 배경, 그것이 자기의 사상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잘라낸 거죠. 성경을 받아 자기의 생각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바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을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성장하는 동안에 자기의 사상을 형성하는 많은 영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가치관도 전해받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사상을 영향을 받아요. 주변에 있는 이 생활과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의 사상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받을 때는 성경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 씻어내고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고방식이 성경으로 새롭게 정돈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기존 생각과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잘라 붙이는 일을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의 대가가 이제 마르시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임의로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는 일 때문에 비로소 교회가 성경을 확정 지어야 되는 필요가 생긴 겁니다. 어떤 마르시온은 베드로 전후서 다 버립니다. 그다음에 이 마태복음 다 버리고 이 복음서도 이 마가복음만 남겨놓고 다 버리고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정립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가 성경 목록을 확정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정 지은 성경 목록이 이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시대에 만들어졌던 문서들 가운데에 27권을 성경으로 정경이라고 해서 이 바른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오래된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만들어진 책들은 위경이라고 해서 이런 책들은 역사성은 있으나 성경은 아니다 해서 위경은 뺀 겁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짜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진짜 성경이 아니라 가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빼고, 그 다음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사복음서
그 사이에 만들어진 유대인들의 책입니다. 이제 그 책들이 이제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 이 성경이 이런 책 한 권으로 우리한테 왔으면 그런 문제가 사실은 덜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 있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낱권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 간들 낱권으로 된 그 성경책이 온전하게 다 빛이 되어 있는 교회는 없었던 거죠. 신약 성경이 27권이라고 하지만 27권을 어느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마다 성경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경책을 구하여 필사해서 완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책을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느냐, 이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느 교회에 성경책 무엇이 있다더라, 우리는 없는데, 그러면 가서 협조를 얻어서 이거를 필사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비치하는 거죠. 그게 그냥 아무나 가서 필사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필사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가서 제대로 써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에 성경책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게 된 시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실 오래되지 않아요. 역사의 많은 시간 동안은 성경책이 이렇게 다 모여져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도 회당에 가면은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들을 보면은 토라는 대부분 갖추고 있지만 그 이외의 성경들은 그렇게 제대로 다 갖추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회당마다 있는 두루마리도 있고 없는 두루마리도 있었는데 신약 성경 시대에 오게 되면 교회마다 이제는 이 파피루스 책이잖아요. 소위 말하면은 이 갈대 이파리 속을 말려서 이걸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이 얇은 종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두꺼운, 아주 두꺼운 겁니다. 그걸 그 위에다가 잉크로 쓴 거니까 책 한 권 하면은 갈라디아서 우리는 그저 한 대여섯 장이면은 될 이 분량이 그 파피루스 책으로 하면은 이만한 책 한 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구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성경 목록을 확정 지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들을 다 조사하고 그 목록들을 다 정리해서 성경 27권,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고대성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은 위경이라 해서 성경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목록을 완성하게 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서둘러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다 종합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확실하게 결정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나름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거죠.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엉뚱한 짓을 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성경을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그것은 또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확정 지을 때
이제 로마 교회는 그런 주장을 하죠. 성경을 결정한 것은 교회다. 그래서 성경을 결정한 것이 교회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회의를 통해서 성경 목록을 최종 확정짓는 작업들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회의가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넣을까 이거 넣을까 이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자료가 있었죠. 자료가 고대 교회로부터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이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부터 2세기에 들어와서 이 속사도 교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로 제자 세대죠. 사도들의 제자 세대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의 편지나 그들이 남겨놓은 자료들이나 이제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을 직접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명칭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이런 시대에는 공부하는 학자들은 사서삼경 통째로 외우지요. 예, 통째로 외웁니다. 평생 동안 정들절정줄줄줄 뭐 맨날 나 앉아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늘천 따라지 가마솥에 누룽지 뭐 이게 맨날마다 하는 일이잖아요. 평생 하다 보면은 외워집니다. 웬만한 거는 쓰지 않고 외우고 다니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저는 얼마 전에 누가 이 전화번호 묻는데 저는 전화번호 2개밖에 기억 못합니다. 제 거하고 우리 집사람 거하고 2가지만 기억하다니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하고 폰을 보고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는 필기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요새는 가만히 있다가 사진 쫙 찍는 거죠. 요새 대학생들 노트 필기 안 한다 그래요. 교수님은 열심히 강의하면서 막 써나가면 학생은 가만히 있다가 찰칵 사진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외우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웬만한 건 머릿속에 다 넣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편지를 쓰면 머릿속에 있는 성경 구절이 줄줄줄줄줄 나와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점검했더니 이런 교부들, 속사도 교부들이나 교부들이 편지를 쓰거나 교리를 말하거나 할 때 성경을 언급하거나 성경 구절을 언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의 몇 장 몇 절이다. 이 구절은 어디에 몇 장 몇 절이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고 결국은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그 교부들이 인용했던 성경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확인하는 작업들, 크로스 체크 작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건 넣을까 말까? 넣자. 이건 넣을까 말까? 넣지 말자. 그랬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바보같이 결정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권위 있는 모든 교회의 이 교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버지, 즉 신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편지와 교리서와 이런 것들을 다 뒤져서 그 단어 몇 개의 귀절까지 다 확인을 해서 이 몇 개의 단어는 성경 어디에 있는 거다 어디에 있는 거다까지 다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교부가 읽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성경 목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
교회가 뭐 성경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교회는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 해왔었던 것들을 확인하여 인정한 것이지, 교회가 임의로 우리가 이것은 성경으로 하자 말자 이렇게 했던 거 전혀 아닙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성경을 자기의 사상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성경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서 위경과 이 성경이 섞여 있던 시대에 위경들을 걸러내고 성경만을 바로 전수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 손에 원본과 거의 다름없는 성경으로 전수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실은 11세기, 10세기까지는 이런 이 완결된 형태의 사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즉 이렇게 책으로 완결된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은 있을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 유대인 학자들, 랍비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책 한 권으로 덜컥 내놓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없던 시대인데 갑자기 성경책이라고 덜커덕하고 구약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완결된 형태로 이 성경책이 덜커덕 나오게 되었는데, 이 성경은 유대인 학자들이 편집한 거니까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 과정이 없이 책이 덜커덕 나왔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나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보다 1000년 전에 나온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소위 셉티어진트라고 하는데, 이 셉티어진트라고 하는 이 헬라어 구약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 이 1000년 세월이 떨어져 있는데 1000년 전에 히브리어에서 번역했을 헬라어와 지금 마소라 랍비들이 만들어낸 성경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건 길고 짧고 이런 여러 가지의 차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000년 전에 번역자들이 보았을 히브리어 성경과 지금 1000년 후에 마소라 학자들이 불쑥 내놓은 이 성경이 똑같으냐 다르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보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1000년 전에 헬라어 번역자들이 참 대본으로 삼았던 원래의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과 1000년 후에 마소라 학자들이 내놓은 이 구약 성경이 똑같으냐 다르냐, 항상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구심이 풀리는 역사적인 발견이 이루어져요. 2차 세계대전 때 사해의 한 동굴에서 이 양치기가 우연히 양을 찾아다니다가 동굴 속에서 이 두루마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들을 가져다가 고물상에 팔아요. 근데 마침 히브리 대학의 어떤 교수가 그 소식을 듣고 막 찾아다녀가지고 그 두루마리들 고물상으로부터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2000년 된 이 그 양피들 두루마리거든요. 딱딱하게 말라붙어 있는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귀한 줄 알고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복원시키는 작업을 해요. 양피로 되어 있다 해도 이게 여러분 딱딱하게 변하거든요.
그냥 놔두고 2000년 동안 그냥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둘둘 말려 있는데 이게 그냥 그 말라붙은 것이 되는 거죠. 말라붙은 가죽, 짝짝 갈라지고 그거를 복원시키는 작업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것들을 이제 펼칠 수 있게 돼요. 손실 없이 펼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다 찍어서 보관하고 마이크로필름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뜻밖에도 이것이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서들이었던 거죠.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영수증이며 무슨 문서들, 무슨 계약서며 무슨 서약서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성경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만히 읽고 연구를 해보니까 마소라 학자들이 9세기에 책 한 권을 불쑥 내놓고 이게 구약 성경이다 그랬다 그랬는데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만에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이 똑같다 이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암기입니다. 암기. 암송.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서 전수해 온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수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고고학 발굴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쪼가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 보니까 이런 쪼가리 하나가 발견돼서 종이 쪽지 하나인데 이게 혹은 양피 쪼가리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성경이다 이렇게 되면 그 성경에 번호를 붙여요. 이름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사본 번호가 쫙 이름이 붙어져 나갑니다. 예, 발견될 때마다 사본 번호가 붙여지고 그 사본을 연구해서 이건 성경 이사야서 22장 1절로 사실 3절까지다. 그러면 그거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학자들이 이 본문과 연구해서 원어 성경을 낼 때에는 원어 성경 하단과 좌우 여백에다가 이 줄을 달게 되어 있어요. 줄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좌우 여백에 주가 달려 있고 또 아래에도 주가 달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소리내는 방식에 대한 주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는 각종 사본들이 뭐 지금 신약 사본만 해도 5,000개 이상이니까 이름이 5,000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이름들에 따라서 다 성경 구절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이 어떤 특정 구절에 어떤 식으로 돼 있다. 이거는 원어 성경책 한 권만 가지면 사본 몇천 개의 모든 자료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10세기, 11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그때 발견된 이제 이 신약 사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도 이제 책 한 권으로 턱 나왔어요. 책 한 권으로 턱 나왔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 번역할 때 이제 이 원어의 이 원문 성경으로 많이 인용이 됐죠. 그리고 1611년에 나온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책을 번역할 때 그때 사용했었던 그 원어 성경이 사본이 통째로 된 사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째로 된 사본으로 해서 이제 KJV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1611년 영어 성경이 번역되고 지금까지 이제 몇 년 세월이 흐른 겁니까? 벌써 이제 4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동안에 신약 사본이 수없이 발견되고 그 사본을 역사적으로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계보를 다 확정을 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본학입니다.
이 사본학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냥 뭐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성경 필사의 역사, 성경 이 글을 쓸 때에는 필기하는 방식들 이런 것도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특정의 삐침 있으면 이 삐침을 쓰는 시대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시대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도 여러분 일기장 100년치 일기장 비교하면 그 시대마다 글씨에 어떤 시대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인이 한 거라면은 개인의 개성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로 서기관들이나 필사자, 전문 필사자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시대성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자료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걸 역사적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계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사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필사에 우리가 명조체, 고딕체, 무슨 뭐 필기체 이런 것처럼 이 필사할 때에도 그런 글씨의 모양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의 실수가 어떤 사본에 반복되어서 후대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 사본을 연구해서 이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KJV 성경을 번역하는 데 썼던 한 권으로 통째로 나온 그 사본이 실상은 그 사본보다 이전에 사본에 비교를 할 때에 빠져야 되는 구절들이 들어간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야 하는 부분들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괄호를 치고 없음 이렇게 한 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통째로 나온 사본이 있었는데 그 사본으로 번역을 하고 성경 장과 절을 만들어 넣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수대의 연구 결과로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몇백 년 전 사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몇백 년 전 사본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 누군가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거예요. 그래 없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성경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없던 것인데 추가가 된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KJV 성경을 영감 성경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변개했다라고 하면서 현대 기독교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KJV 새 성경 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본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KJV 성경이 영감된 것이 아니라 KJV 성경을 번역하는 데 사용했던 통째로 한 권으로 된 사본 이게 있습니다. 요 사본을 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존하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사본들의 역사를 다 만들어 놓고 비교하니까 몇백 년 전에 사본에는 없는 구절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추가되는 역사적 과정도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뺀 거예요. 사탄의 책략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빠진 게 아니고 이 사본 연구에 의해서 최초의 성경의 모습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원어 성경 하단의 각주로 사본 이름과 더불어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다 밝혀놓고 있어요. 저도 제 사무실에 이 성경이 다 있습니다.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각주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뭐 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드러내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본을 보러 박물관으로 가지 않아도 지금 출판되어 있는 원어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 연구에 대한 일들을
모르는 분들은 사탄의 책략에 의해서 성경을 변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예. 성경 목록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도 몇 사람이 모여서 뭐 이거 넣을까 말까 넣자 말자 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뭐 사탄의 책략에 속아 넘어간 혹은 사탄의 책략에 동조한 이런 악마 같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빼서 만들어 놓은 성경도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들을 마련하셨어요. 원본을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본을 주시는 방식으로 이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원본은 왜 안 주셨을까요? 우리의 인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원본이 남아있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